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뜻을 제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드리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나를 위하여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기 원하며 주님께서 내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맞춰진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같은 사실에서 시작하고 또 맞춰진다는 사실은 그 중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너무 방대하고 거대한 내용이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이 대단히 모호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명확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바로 그 명확한 부분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중간 과정이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전진되다가 이 성경의 시작점에서 이미 예시된 대로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명확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과연 무슨 신앙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게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명확하게 할 때에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그릇되게 훼손하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겠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또 그릇된 목회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그것이 왜 하나님의 명확한 구원 계획에서 목적에서 위배되는지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예상보다 상당히 긴 주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길어야 한 2번, 한 3번 정도로 맞춰질 줄 알았는데 한 10여 회에 거칠 정도로 우리가 여러 주간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22장 6절 이하에도 또 다른 긴 분량의 본문이 있지만 22장 6절 이하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결말 부분이어서 실제적인 본론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에서 종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 3, 4, 5절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같은 내용을 시작해서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주간 동안 살펴본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하는 또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앞에 성경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장차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관한 궁금함을 갖고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무엇을 하며 지낼까? 우리가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두 가지의 우리의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곳인가?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또 한 번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하나씩 해석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 과연 이 3절에서 5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상반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저주가 없는 대신에 무엇이 있는가? 저주는 없고 무엇이 있는가? 3절 그 중반절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하여서 저주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그 왕이 앉아 있는 이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 저주가 전혀 없고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터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영원히 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이제 3절 하반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설명해 주는데 여기 섬긴다란 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넓게 볼 수도 있겠고 좁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넓게 본다라고 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왕을 섬기는 것이죠. 넓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을 섬기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편적으로 왕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좁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제사장들이 선별되어지고 선택받습니다. 여기 이 3절의 이 하반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할 때 이 섬긴다란 말을 넓게 보면 백성이 왕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보편적인 왕에 대한 섬김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놓고 볼 때 넓은 의미보다 좁은 의미의 해석이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더 좁은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누구나 다 백성이라면 왕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여기에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볼 때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섬기는 제사장적인 섬김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좀 더 이 3절 9절에 어울리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4절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인데 4절에 보면 이처럼 가까이 하나님께 접근을 해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4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이며,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제사장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 이마에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백성들의 섬김이라기보다도 더 특수하게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좁혀 말하는 것이 좀 더 엄밀한 의미에 맞겠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영원히 무엇을 하는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일이 나오는데, 5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여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도 왕권에 참여하여 왕노릇을 한다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본론부의 마지막 절이 종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주가 전혀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 가득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과 5절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기본적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론부가 종결되어집니다. 그러면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구절은 새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 구절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다시는 어떠한 유형의 저주도 없을 것이다. 어떠한 모양의 저주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강조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 그런 것이죠.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의 no longer any, 그러니까 no longer any 구문을 사용하면 좀 강조된 의미이죠.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더 강한 뉘앙스의 또 다른 뉘앙스로 번역합니다. 이런 이 성경 말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지요.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우리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그 저주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가 임하고 또 임하고 계속하여 임하였던 그 저주, 인간은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저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어떠한 모양의 저주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종류의 저주도 인간에게 임할 수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어떠한 저주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저주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신의 저주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저주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율법의 신명기 말씀, 모세율법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지켰을 때의 언약적 축복, 언약을 깨뜨렸을 때의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맺은 증표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했을 때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고, 만약에 언약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을 때에는 그 언약 안에 명기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저주가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신의 저주를 겪을 것이다. 이런 넓은 의미, 막연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특수하게 좁게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겪게 될 그런 언약적인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저주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깨뜨렸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그 저주,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그 말씀의 장면인데, 우리 교환의 7페이지에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가? 먼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이제 수고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주를 겪게 됩니다. 여인이 겪게 될 가장 큰 비극이지요. 남자의 경우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얼굴에 땀을 흘린 만큼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들고 연약한 몸을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자와 남자에게 임하는 이 저주들,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비극과 슬픔들을 겪고 결국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비극과 슬픔과 죽음을 겪게 되어질 그 저주들인 것이지요. 그러한 저주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 이거와 같은 생명의 충만함으로만 가득하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생명수의 강의 그 강물을 마시는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충만하고, 이런 죄로 인한 죽음의 비극과 아픔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저주가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 없게 된 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더 이상 닥치지 아니하고 신자들이 더 이상 저주 아래 매이지 않게 된 것,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이죠.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교환 8페이지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헬라어의 전치사 위하여, 이 위하여가 대신하여로도 의미가 같습니다. 영어 전치사 for가 위하여로도 번역되고 영어 전치사 for에도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죠. 이 헬라어 전치사 위하여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위하여, 대신하여,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우리를 위한 저주 받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속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닥치게 한 그 저주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초래한 그 저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로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종류의 그런 저주의 사망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새 창조 때에는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이런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주가 다시는 없습니다. 저주는 없는 대신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그것은 이제 3절 그 중반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만 온전히 가득한 곳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나무들이 이제 강 좌우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에서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열무가 가득하여서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생명으로만 가득한 곳,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여서 이와 같이 생명으로만 가득한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3절 이 말씀에서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신자들이 장차 거할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인생의 아픔이나 비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녀로 인한 마음의 상심과 어려움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에서 해고되어지는 너무나도 인생에 무거운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아픔들, 내가 의를 행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어떤 이 무고한 여러 많은 억울함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비극과 슬픔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비극과 저주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되었고 그곳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를 따라 아름답고 멋진 그 생명의 꽃들, 생명의 과실들, 그것이 가득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영원히 무엇을 하는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지위를 맡음으로 영원히 무엇을 행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란 이 말씀에서 우리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5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이 왕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장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고 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같은 내용으로 마쳐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인간이 어떤 지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는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지위를 얻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이 성전으로 창설되어서 아담이 제사장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성경의 그 시작 부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오히려 더럽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와 같이 완성되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 우리 신자들이 왕의 직분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먼저 제사장 직분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기다란 말을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섬기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넓은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좁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종으로서의 섬김, 백성으로서의 섬김, 넓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좁은 의미로도 제사장적 섬김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뒷구절을 보면 제사장적 섬김으로 좁게 해석해 들어가는 것이 더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니까 앞서 나온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일 수 없죠.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다른 11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교환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의 중반절 말씀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구약시대로 읽으면, 우리가 구약성경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만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서 왕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었고 제사장 가문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장차 이 메시아 때가 되어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이죠.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성전에서 최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더럽혔지요. 성전 에덴 동산이 더럽혀지고 깨어지게 되어서 성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긴 바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에덴 동산,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을 때 거기에서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피조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4절 말씀 때문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몇 주 전에 살펴본 구약의 성막을 연상해 보시면 이 구절이 좀 더 풍요롭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중에서도 안쪽 방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아니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유일한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만이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의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임재한 영적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유형적인 얼굴이 있어서 그 얼굴을 목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을 이처럼 가시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런 묘사법으로 나타낸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장 이 근접한 이 접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가까이 나아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교제를 나눔,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볼 때 가장 명확하게 알지요. 얼굴을 가린 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잘 모르지요. 우리가 통화를 할 때에도 목소리만 통하는 것보다 영상 통화를 할 때 훨씬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명확한 소통, 그리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아는 것, 그런 이 총체적인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거운 의무, 지루한 일, 천국 가면 매일 영원히 예배만 드린데 그런 지루한 무거운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우리 인간 존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영광된 축복입니다.
어, 교환 10페이지를 보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구약 성경의 그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제가 참고 구절들을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게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 비지오 데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비지오 데이, 영어로는 Vision of God, Vision of God, 라틴어로는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비지오 데이, 비전 오브 갓을 한자로는 독특하게 번역하는데 지복 직관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봄 이렇게 번역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의미가 안 담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본다 정도니까 이 비지오 데이를 한자로 번역할 때는 지복, 지극한 지자죠. 지복, 지극한 복, 직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복직관이라고 이제 아주 어렵게 이 어휘를 번역을 해서 최대한 이 놀랍고 풍성한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어떤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과 교제를 회복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환 10페이지에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 신자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영광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에덴 성전을 맡기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신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왕의 직분도 회복하게 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이 우리 신자들이 왕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인데 5절 상반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 구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이겠는지요?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다는 것은 빛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새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빛이 다 미치어서 빛이 다 도망가고 빛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의 빛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함, 그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통치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이를테면 왕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머무는 그 장소에조차 왕이 단지 있기만 하고 왕의 명령이 아무런 힘이 없다면 그것은 왕이 단지 있기만 한 것이죠. 왕이 행차하셨다, 왕이 있다. 그것은 왕의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왕이 왕권을 발휘하고 왕권을 드러내는 그런 왕의 통치를 동반하는 임재. 그래서 빛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석구석마다 빛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빛이 모든 곳에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밤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좌절되는 곳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다. 란 이런 의미가 지금 5절에 표현한 것처럼 다시 밤이 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란 이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은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만 가득한 이 상황이 배경이 된 후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독자적으로 왕노릇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셔서 참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보좌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통치가 성의 구석구석 다 미치도록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밤이 없도록 영광된 빛의 임재와 통치를 행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여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이어서 아들이면 후사인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어서 우리가 후사가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유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면이 창세기의 앞장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 본론의 마지막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론의 전체 마지막이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성취될 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본론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 왕적 존재로 창조된 아담,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사탄에게 찬탈당하도록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을 때 그 나라에 가서 보니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여 첫 창조의 세계를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처럼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같은 내용으로 끝나는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환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새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등장하는구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새 에덴 동산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이 장면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맞춰지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창조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중간이지요.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지막이 이처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은 그 중간 과정이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대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직분이 무엇이겠는지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명확한 겁니다. 이 중간을 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적 사명,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왕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쿠웨이트 땅에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이 악랄하게 아주 잔혹하게 짓밟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왕적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지금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 땅, 그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각 족속에서, 각 언어에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래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지금을 살아갈 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으로 창조하셨으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것이 더럽혀졌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영광된 구원 계획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왕적인 소명을,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으나 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맞으나 나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만이 아니요 모든 자를 위한 것이었고 나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진대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가슴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주님이시여, 저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모를 때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고 나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말씀 공부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왕적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자라고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